같이 잠깐 기도드리고 정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 인생들 너무나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원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시기들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우리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그런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도 계셨고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십자가 사경이라는 말을 좀 지을 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말은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경 다 같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고요. 혹시나 지금 성경이 옛날에는 개역 한글이었고요. 지금 새로 나온 것은 개역 개정인데 저는 지금 개역 한글을 갖고 있어서요. 혹시 제가 봉독 드릴 때 다른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개역 개정하고 그냥 비교해서 참고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가지의 지금 상징물들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서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 과연 기독교를 상징하는 걸까요? 5번. 네, 입투스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몇 번이 또 기독교를 상징할까요? 2번 아니에요? 2번. 네, 2번도 맞습니다. 월계관이고요. 그 당시에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또요. 예.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전부가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했고요. 두 번째 월계관은 승리, 세 번째는 십자가, 네 번째 공작은 불멸을 상징했습니다. 이 5가지 전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데 3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는 단 하나의 상징물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 범죄, 수치에 결합된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역사상 가장 최악,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저 십자가를 왜 자신들의 상징물로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시민들의 눈과 귀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정중한 자리에서는 결코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됐어요. 그만큼 치욕의 상징물이었는데
기독교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상징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 하면 항상 교회 가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밤에 남산이나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속된 말로 편의점보다도 많은 게 뭡니까? 교회 십자가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십자가를 들고 다닐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식용 목걸이로 사용하죠? 아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과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3일 동안 이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여기 이제 오셨는데요. 자, 이제 21세기 너무 바쁜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 삶도 너무 바빠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하루 24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청소년 때 자아가 이렇게 흔들릴 때, 정체성이 어지러울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갖게 되고 아이를 낳고 하면 이 질문은 저희들에게서 사라집니다. 오로지 우리들에게 남는 질문은 뭐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겁니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류인력 법칙 아시죠? 만류인력 법칙, 그 뉴턴이 발견했던 만류인력 법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그런데 떨어지는 것도 비스듬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 밑으로 떨어질까라는 그 질문에서 만류인력 법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들 질문하나요? 짐승들은 그냥 본능에 파묻혀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짐승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얼떨결에 배에 승선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보시죠. 우리가 갑자기 누구의 등 떠밀려가지고 갑자기 배에 탔어요. 그럼 배에 탔을 때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여야 되냐면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고요. 이 배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속도는 어디고 1등선은 어디고 이 아침에 식사는 뭐가 나오고 이것들만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목적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설국열차 혹시 영화 보셨나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설국열차 보면 그게 다 그 세상사잖아요. 내 뒷칸에 있는 가지지 못한 자가 앞에 칸에 있는 가진 칸을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앞에는 권총을 들고 있고 뒤에는 권총이 없어요. 한 칸씩 갈 때마다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설국열차의 목적지가 있었나요? 영화에서? 없습니다. 영원히 순환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월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 끝이 어딜까요? 자, 내가 노력해서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됐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만족하시나요? 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생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허무한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 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요. 그냥 나로서 정체성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그 어려운 말이지만 그 유태인이었던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를 어떻게 찾느냐? 나라는 존재는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제가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가 됩니다. 집에 가면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고 자녀한테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나라는 존재는 다 다른 것과 사람이든 어떤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관계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있는 그 형성된 것들은 전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영원히 나로서 존재하게 못해요. 그럼 나를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대가 영원한 존재일 때만 내가 영원한 나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존재가 성경에서는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 우리가 어디로 가고 지금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살펴를 봐야 됩니다. 이 한자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에 걸려 있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걸려 있냐면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걸어두셨던 액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집무실에 그 저 친필이 걸려 있어요. 포항 이병철 회장님. 이분이 왜 이거를 걸어놨을까요? 세계를 지금 수많은 재벌 중에서 삼성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LG보다도 죄송합니다. LG가 다니시는 분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예. 근데 그 선대 회장님께서 이걸 다루셨고 그 이대 회장님도 이걸 다루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셨던 거죠.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펴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준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될까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사회?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굉장히 지혜도 많고 또 하나님께 주신 부귀영화를 다 누린 분이에요. 성경에 의하면은요. 그래서 저 이디오피아에 있는 시바라는 여왕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갖고 올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혹시 솔로몬의 지혜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혹시 이런 얘기 아시나요? 어떤 여인 둘이 와서 아들 하나를 가지고 내 아들이다라고 우겼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반을 쪼개라. 예, 그 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이 엄청났습니다. 성경에 이 솔로몬이 자기 왕과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요. 자기 왕궁을 위해서 지은 그 금을 계산해 보면 금 시세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로 치면 약 900조예요. 자기네 집이 900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전도서 1장 1절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 지혜, 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맨 12장 마지막 장에 가서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결론을 내고 끝나요.
바람을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바람을 잡는 것. 자, 이 사람 아십니까?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1974년도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GNP의 50%가 이 록펠러 계열사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스탠다드 오일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사람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만족할까요? 여러분들 얼마를 버시면 만족하시겠어요? 1억? 100억? 1000억? 조? 이 사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셨어요? 예. 뭐예요 이거? 단지 조금만 더요. 이 대답 안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답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서 끝나나요? 아, 난 이만큼 됐어. 아닙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돈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까요? 돈이 만족시켜 준다라면 왜 재벌가의 자녀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모든 것을 인기와 모든 것을 누렸던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허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발생한 허무. 그것 때문에 인생은 때로는 어려울 때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살으셨어요. 제가 오른쪽에 돌아가신 분들 한 분 빼고는 두 분 빼고는 다 올려놨는데 누가 제일 잘생기셨나요? 네, 자기 스타일이 있으시죠? 이분은 저 세 번째에 있죠. 네. 권력을 가졌잖아요, 이분들. 그죠?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셨어요. 물론 공과 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8년, 2번 하셨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은 5년 하셨죠. 자, 이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얼마나 가십니까? 여기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성공하셨을 겁니다.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대표, 회장까지. 근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만 그럴까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죠.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예, 리즈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었어요.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선정했던 전 세계 300명의 미인 중에 1등 엘리자베스 테일러, 2등이 오드리.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2011년. 한 10년 되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분보다 아름다운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렇게, 저게 지금 고해상도인데요. 주름이 너무 많아요. 요즘 건강기능식품 중에 유행하는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왜 먹어요? 왜 드세요? 주름 때문에. 피부. 여성분들 피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운전하는데 막 장갑도 끼시잖아요. 햇빛 자외선에 손 탈까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화무 11홍이에요.
언젠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저 모습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한문이 좀 어려운 한문인데요. 찰토라고 합니다. 한 줌의 흙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것은 시간만 달라요. 물론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태어난 연도수로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먼저 저렇게 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뒤늦게 저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다 이렇게 되세요. 언젠가는. 그게 곧입니다. 제가 하나 예언을 하면 100년 뒤에 여기에 계실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100년 뒤에 이 자리. 맞죠?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냐는 거죠, 우리가. 초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풀초자, 이슬로자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진로 할 때 이슬로자입니다. 이 풀에 맺힌 저 이슬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쉽게 간다는 거예요. 최희준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윤심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여 가수였습니다.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나오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일본 정부의 유학 장학생으로서 도쿄에 가서 도쿄 음악학교를 다녔던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일본에서 김우진이라는 남자를 만나죠. 같이 홍남파도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사랑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쉽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이 남자분은 이미 결혼한 분이었어요. 목포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갑부의 아들. 그래서 둘 다 나이 30세의 나이에 편협한 앞바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죽기 전에 미국에 가 있는 자기의 동생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소프라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가요를 녹음한 노래가 사야 찬미라는 저 노래입니다. 제가 여기를 왜 갖다 놨냐면 이 앞에 있는 이 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이 잘 들어오실 거예요. 광막한 광야와 같은 인생. 저도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조금 드니까 이 가사가 젊었을 때에 읽을 때하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을 때하고는 감이 다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하얀 나비를 부른 고 김정호 씨가 약간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광야를 달리는 인생은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평생 정명해도 사랑을 던지던. 예. 분위기가 너무 그렇죠? 근데 저게 인생이에요. 곰곰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인생입니다.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란 죽기 위해 생겨난 하나의 선물이다. 또 허무주의가의 대표였던 쇼펜하우어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욕망의 충족을 위한 투쟁, 그리고 그것이 만족했을 때 찾아오는 권태 사이에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뭔가를 가져요. 자, 젊은 분들 새로운 아이폰 나왔어요. 가져. 얼마나 그 기쁨이 가나요? 오래 못 가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대학, 원하는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태가 찾아옵니다. 남편과 아내도 권태가 찾아와요. 저도 결혼 생활 이제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시간의 즘에 따라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달라지는 겁니다.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왼수. 어떤 제가 재미스러운 문구를 하나 봤는데, 이 아내분이 힘들 때 자기가 이렇게 되뇌인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을 보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깟 일을 못하겠느냐. 자, 인생은 그냥 이거예요.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유언을 3가지를 했거든요.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위에 등극해가지고요. 33살인가에 죽었는데 약 10년, BC 334년부터 322년까지 동방 원정을 통해서 저 인도까지 지배했던 대제국을 형성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의 문명이 인도로 전파돼서 원래 불교에는 불상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로 가서 그 문명을 전해줘서 그 인도에서 간다라 미술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불상이 생긴 건데요. 이 사람이 죽을 때 3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 번째, 내 관은 의사가 지도록 해라. 두 번째, 내 관이 지나가는 길에는 금을 깔아라. 세 번째, 내가 담기는 그 관에는 양손을 내밀게 보여라. 이 3가지. 첫 번째는 인생의 죽음은 의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로 인생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 다 허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거의 연장선으로 내가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했지만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 이병철 회장님이 걸어놨던 공술의 공수로. 그것을 알렉산더라는 대왕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예. 구약 성경이고요. 구약 869페이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기록,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기록입니다. 구약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이번에는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래요. 딱 2 단어로 요약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수고와 슬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날아간다. 나이가 들면서 그 날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시죠?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12절에도 찾지 마세요.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해, 오래 살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죽음이나
내가 죽는 죽음이나 시편 기자는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왜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왜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존재,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자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교회. 손을 안 드시는 거죠. 자, 그럼 불교. 나는 불교. 예, 몇 분 계실 거고. 무교도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불교 절에 이렇게 가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저는 자주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이 4월 초파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항상 이 카세트 테이프에 유명한 스님의 반야심경이 매일 아침 흘러나왔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처럼 절을 갔던 사람입니다. 이 불교는 석가모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석가모니가 주장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교의 핵심 교리, 혹시 아시나요? 불교 다니시는 분? 불교의 핵심 교리. 모르세요? 불교의 핵심 교리는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 잘 기억하시면 나실 거예요. 고진멸도와 팔정도예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생을 고진멸도라고 정의했어요. 인생은 고야. 고해라는 거예요. 고난. 왜 고난이 생기냐? 집착 때문이야. 그 다음 멸. 그래서 그 집착을 버려야 돼. 그 버리기 위해서 팔정도를 행해야 돼. 바른 말, 바른 견해, 바른 행동 등등. 그래서 도를 얻는 거예요. 그 도가 열반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교는 이 세상 것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 이건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네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독수리인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보거입니다. 보거. 독수리가 이 보거 잡아챘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오늘 먹을 거 생겼다. 근데 이거 먹는 즉시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은 모든 것들이 다 독입니다. 왜요? 저 너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 독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독. 자, 휴암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그 자신의 책에서 불교를 비판했어요.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오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복은 실로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복은 끝내 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고뇌다. 천금의 모와 만금의 재산도 그것이 곧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정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입시 때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딜까요? 입시하기 전. 절과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찰을 가시면 사찰은 크게 대웅전이 있어요. 대웅전은 법당이에요. 거기서 예불을 드립니다. 저도 거기서 절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천배도 많이 해요. 천배 해보신 분 계세요? 천배를 하면은요, 여기 무릎 다 날아갑니다. 못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요? 자기 자식 때문에. 또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대웅전이 있어요. 그리고 명부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명부전에 가서 스님 모시고 어떻게 해요? 극락 왕생 빌죠. 거기서. 지장보살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웅전 저 뒤쪽에 가면 삼성각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삼성각. 삼성각은 뭐냐면 산신각 또는 뭐 칠성각, 독성각을 모셔놓은 곳인데요. 이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이 결합된 거예요. 거기 가서 복 비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고 행복 달라고 그러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거예요. 실성각이거든요. 불교가 이렇게 됐어요. 기와장에 써보신 분 계시죠? 기와장. 저도 많이 썼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대구 팔공산에 가면 그 갓바위 올라가면은 불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초 하나에 10,000원씩 팔았어요. 한 10년 전에. 그거 사서 촛불 켜고 거기서 절하고 내려와요. 거기서 비는 게 뭘까요? 전부 이 세상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래요. 근데 불교 다니시는 분 그럴까요? 아니요. 기독교는 더해요. 그림 잘 안 보이시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그림이 좀 다르죠? 어떤 게 기독교인이 돼야 될까요?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게 기독교인의 자세가 돼야 될까요? 왼쪽, 오른쪽. 아닙니다. 왼쪽입니다. 자, 이거 예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그 보좌 밑에 무릎 꿇은 성도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제가. 우측은요. 성도가 무릎을 꿇고 있긴 한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밑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요. 우리가 주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다 이렇다고요. 불교나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웃진겠지. 어떻게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더해요. 왜요? 기독교는 매주 가잖아요, 교회. 불교인들은 매주 절에 안 가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태가 거의 이 모습에서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제가 세상적인 것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건데, 이렇게만 된다라면 만약에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라면 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가장 위대했던 사도의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신약성경 중에 자기가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예요.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 직전에 이 감옥이 얼마나 추우면 자기 디모데 제자, 영적인 제자에게 나 추우니까 따뜻한 옷 좀 가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4장 11절. (4장 11절)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목말랐다. 결론은 만물의 찌꺼기 됐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 한번 배워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위대했던 사람인지, 뛰어난 사람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다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기독교에서는 가장 위대했던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영원한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발견해야 됩니다.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도 하나님 알까요? 물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거는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오늘 자주 이용하네요. 자기가 죽기 전에 24가지에 대한 종교적인 질문에 대해서 천주교 신부님, 박헌봉 신부님인가? 그분한테 보냈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신은 안 보여요? 신이 있다라면 나타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신은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나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대답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그림 한번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어떤 원이 더 클까요? 그냥 보이시는 대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왜 그랬는지 아실 거고. 오른쪽이 커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바깥의 라인을 빼버리면 이 두 개의 동그라미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저쪽에 있는 저 사각형, 체크무늬 같은 사각형이
가로 세로 선이 어떻게 보여요? 똑바로 보이나요? 곡선으로 보이나요? 곡선으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 자를 대고 그거 보면 정확하게 직선입니다. 90도를 이루어요. 우리의 눈은요, 불안해요. 착시가 있어요. 착시뿐만인가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이 나왔잖아요. 자, 이거 유명한 착시 효과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무늬를 한번 보세요. 저 체크 무늬. 어때요? 분명히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 갖다 대니까 똑같죠? 예. 이게 아델슨 교수님, MIT 교수님인데 이분이 착시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우리는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도 눈에는 안 보여요. 전파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보여요. 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전파가 공중에 있는데 그것을 잡아서 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 그게 뭐예요? TV나 라디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소리 안 들리는데, 안 보이는데 그 전파를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무엇일까? 계시는 열개자 보일 시자인데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계시가 왜 필요하냐? 계시가 왜 필요하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로는 열개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이 영어의 원어가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그 라틴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레는 제거하다 또는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해서 벨룸, 휘장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레볼루션이. 그 원래 라틴어 어원이요. 그러니까 갇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예요. 이상한 환상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고나 이성적인 능력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리고 창조주세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피조됐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경외.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지 하나님을 이성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해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를 전제해서 그 존재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또는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나중에 다 찾아보실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계시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계시, 특별한 계시. 일반적인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가장 큰 게 자연 세계예요. 이 자연 만물, 이 피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했어요. 특별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신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예요. 그 특별한 계시는 첫 번째 직접 계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성경, 특별 계시. 마지막으로는 계시의 완성.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계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방법 중에서 일반 계시에 나타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밑에는 히브리어예요. 첫 글자가 베렉스트로 시작하는데 저 베렉스트라는 의미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 공간, 물질이 없었는데 그 시간을 창조하시는 태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은 총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고요. 그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인데요. 맨 첫 저 문장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 써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근데 사랑하지 않아. 그 나머지 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입에 발린 사탕. 입에 발린 사탕인가요? 예. 어쨌든 1장 1절이에요.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요?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인 사연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아무렇게나 풀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여기서 감동이란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우리가 영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좀 다르긴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자, 성경에는 과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비과학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볼 때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성경의 내용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천혜의 몸에서 잉태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비과학적인 것들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과학주의가 있죠. 과학주의.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가능할까요? 과학이 증명 못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 모든 만물의 첫 번째 원인, 제1원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과학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의 목적은 과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냥 치부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태양계입니다. 태양이고요. 지구가 세 번째 위성에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억 4,959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저 밑에 다 적어놨는데 자전 속도가 1670km 1시간에 1초에는 465.11m 달러갑니다. 그리고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10만 7천 km 약. 그리고 공전 주기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365.251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궤도 이심률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서 얼마큼 동그랗게 도느냐. 만약에 지구가 도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돌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심률이라고 해요. 동그랗게 돕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지축이 다 아시죠? 23.5도.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적도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하고요.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지구가 생겼는데 이것을 진화론학자들, 과학자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래전에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봉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뿐만 아니라 이런 행성들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라는 이 생명체, 지금도 계속해서 외계에 있는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탐사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게끔 했을까? 이 지구는요, 12,000km 정도 되는 직경이 있거든요. 이 직경이. 근데 이 직경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의 직경이요, 지금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류인력 법칙 배우셨잖아요. 자, 지구에는 중력이 있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지구의 이 직경이 작아지면 중력이 감소합니다. 중력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력이 감소하면은요, 이 대기권을 지금 중력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중력이 감소하면 대기권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직경이 조금만 커져.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죠. 중력이 상승하면 외부에 있는 물질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외계에 있는 행성들이 지구에 올 확률이 지금보다도 훨씬 커집니다.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떨어지면 딤 이펙트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죠? 지구가 어떻게 돼요? 생명체가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직경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직경들, 이 중력과 만류인력 법칙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 전부 다 있어요. 이것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공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연이요? 만류인력 법칙이 우연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에 있는 힘은 각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두 물질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만류인력 법칙 뉴턴이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행성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외계에서 태양계로 들어오는 행성들이 많이 있어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것들을 목성이나 토성이 훨씬 직경이 크죠, 지구보다. 그래서 중력이 세니까 여기서 한번 걸러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누가 걸르냐? 지구 옆에 있는 화성과 달이 걸러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 먼지는 누가 걸르냐? 대기권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있을까요? 욥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가운데 피시면 시편이고요. 시편 앞에, 시편 전이죠.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38장 4절 5절.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지금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에는 준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승. 영어 성경 메이저링 라인. 누가 이 각 행성의 질량을 정했고 이 행성 간의 행성의 이 거리, 측정된 거리를 누가 정했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알았으면 말하라. 제가 여러분들 똑같이 질문합니다. 왜 이 거리와 이 직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죠. 제1원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의 혜택, 지구는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태어났다.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요, 아주 정확한 거리. 자, 다 찾지 않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circle of the earth, 둥근 땅 위에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에 지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옛날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옛날에 이거 인도인들은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밑에 그 뱀이 있고요. 그 위에 거북이가 있고 그 위에 지구가 저렇게 평평하게 있어요. 저게 고대인들의 우주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구가 저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고요?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 둥근 것뿐만 아니라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고 했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놨다. He suspended the earth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매달아놨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매달아놔요? 이게 지구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인가요? 욥기. 가장 오래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적은 것이다. 하나님이 적으시라고 한 거죠. 이게 말려거죠. 아시죠? 자, 한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자, 묘성인데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느냐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묘성은 플레데아스 성단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눈으로는 한 7개밖에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저렇게 밝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왕경을 통해서 만왕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 500개의 별들이 이렇게 떨기처럼 되어 있어요. 포도떨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막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뭉쳐져 있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메어서 묶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기에 무게가 있다. 여러분 공기에 무게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우리 토리첼리 시험 배웠잖아요. 천공 13밀리바. 그거보다 높으면 고기압, 그거보다 낮으면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그 기압을 못 느끼죠. 무게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바람의 경중을 정했다. 욥기 28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미세 조정이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혹시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과학 별로세요? 저기 손 드셨어요. 과학 좋아한다고. 자연의 물리 법칙에는요, 여러 가지 상수들이 존재해요.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상수들이 굉장한 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핵력, 양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 핵력이 뭐냐면 핵력은 핵 아시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성자는 전부 다 플러스 극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중성자끼리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버려요, 이거를. 그런데 이것이 밀어내야 되는데 이 핵에는 중성자가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게 있는 힘이 바로 핵력. 근데 그것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중성자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성자가 붙어 있을 수 없으면 핵이 완성이 안 되고, 핵이 완성이 안 되면 원자가 완성이 안 되고, 원자가 완성이 안 되면 물질을 이룰 수가 없고요. 물질을 이룰 수 없으면 여러분이나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로 하니까 좀 복잡하실 텐데 조금 한 3분 정도 됐는데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걸 한번 보시죠. 미세 조정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엔 다양한 법칙과 힘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의 균형이 이 지구에서 너무나도 절묘하게 마치 생명체의 존재를 위한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 이런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최소한 30가지 이상 넘게 있고 이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확률의 정도로 이례적 현상이라는 것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먼저 우주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 중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우선 핵력을 살펴보면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마다 다르다. 우라늄 원자는 양성자 92개이고 이들은 모두 양전하, 바로 플러스 전기,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야 정상이다. 즉 서로 붙어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붙어있다. 왜? 바로 이 핵력 때문이다. 이 핵력이 있어야 양성자들이 서로 붙어있고 그래야 핵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우주와 인간과 만물이 만들어진다. 즉 핵력과 나머지 힘들이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만일 이 핵력이 10의 31승분의 1만큼이라도 줄어든다면 10의 31승분의 1만큼이라고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미세 조정 우주란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앞으로 당기죠? 우주엔 다양한 법칙과 힘들이 존재하는데 그것 이게 앞으로 가게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불의 균형이 이 지구에서 너무나도 절묘하게 마치 생명체의 존재를 위한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 이런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최소한 30가지 이상 넘게 있고 이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확률의 정도로 이례적 현상이라는 것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먼저 우주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 중력, 자, 너무 제가 껐는데요. 이 상수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의 확률로 된다는 거예요. 10의 31승분 1이라는 거는 1 붙이고 0이 31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률에서 만약에 단 하나라도 흩어지면 이 우주에는 만물이 형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교했냐면 미국 대륙에 탁구공만한 것을 다 깔아놓고 그것을 1000억 개를 복사해서 어떤 아이에게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그것을 단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확률, 그거랍니다. 그런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확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런 확률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계획된 자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자가 설계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혜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습니다. 자연 법칙은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분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적 사고와 행위는 그야말로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찰스 타운스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사물들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거의 정확한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 지구는 우주에서 환상적으로 특별한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종입니다. 1859년 영국계 유태인이었던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저술을 했다. 이 종의 기원 때문에 지금의 모든 이 종의 기원은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에 문학, 역사, 철학에 다 영향을 줬어요. 이 종의 기원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창조, 오른쪽은 진화.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시간이 쉬는 시간이죠. 네, 그럼 잠깐 쉬시고요. 네,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30분. 예, 3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